사랑하는 대신교회 성도님들 모두 안녕하세요. 미나름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살펴보려 합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과 특징 등을 함께 살펴보며 요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문에는 비록 저자가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예수님의 행적과 사역을 직접 목격하였으며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12사도 중 한 사람인 것이지요. 또한 요한복음에는 다른 제자들의 이름은 언급이 되지만 유독 사도 요한의 이름은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자주 등장하는 중심되는 제자이지요. 이 사실은 사도 요한이 본서를 기록하면서 저자인 자신의 이름은 의도적으로 자주 등장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의 기록 시기입니다. 확정할 수는 없지만 많은 학자들은 요한복음의 기록 연대를 기원 후 85에서 90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기록 장소는 에베소로 추정하고 있지요. 에베소는 당시 로마 제국 소아시아 지역의 중심지였으며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분야에서 큰 번영을 이루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주요한 교역로의 역할을 하던 에베소였기 때문에 많은 인구와 다양한 문화, 종교가 뒤섞인 지역이었지요. 요한복음은 이 같은 배경 속에서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교회들의 성도들을 수신자로 삼아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추방당하고 박해당하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약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고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며 믿음을 심어주려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요한복음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세 복음서와 비교했을 때 그 특징 및 기록의 목적을 보다 선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제외한 세 복음서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으로 묶여 불리곤 합니다. 이 공관복음의 뜻은 공통된 관점을 갖고 있다 정도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은 그 기록 내용 또한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 족보 등은 기록되지 않았죠. 공관복음의 주요한 주제를 담고 있는 비유 역시 비교적 적게 등장합니다. 산상설교도 없지요. 변화산 사건, 겟세마네 기도 역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반면 가나의 혼인잔치, 나사로의 부활 등의 내용은 오직 요한복음에만 독자적으로 등장하는 예수님의 행적이지요.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은 그 주제 역시 조금은 초점이 다릅니다. 세 편의 공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하나님 나라의 속성, 하나님 나라가 곧 도래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읽는 이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인지 아닌지를 독자들에게 끊임없이 묻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가 시작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각시키는 데에 관심을 갖고 있지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렇기에 그를 믿고 구원을 얻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표적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의 경우 예수님의 행적을 보통 기적이라고 표현하지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표적이라는 말이 상당히 자주 등장합니다. 표적은 무엇인가요? 표적이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놀라운 일이 일어났음을 의미한다기보다는 그 놀라운 일을 통해 무엇인가를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지요.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명하게 증언하고 그를 믿게 하기 위해 표적 이야기를 배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요한복음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창조자, 성육신하신 독생자 하나님이심을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 전반을 통해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구약 인용이 많다는 점에서 구약의 약속을 신약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려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입니다. 요한복음은 믿다라는 단어가 98차례나 등장하며 요한이 집중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의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구조는 크게 두 맥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에서 12장까지를 표적의 책, 13장에서 21장까지를 영광의 책이다 말하고는 합니다. 이제 각 구조별로 내용 및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에서 12장의 내용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1장에서 12장까지의 본문은 표적의 책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표적의 책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지요. 대표적인 7개의 표적을 살펴보겠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가버나움에서 신하의 아들을 고치심,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 5,000명을 먹이심, 물 위를 걸으심, 눈먼 자를 고치심,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기 위해 전반부부터 다양한 표적을 집중적으로 배치합니다. 이 같은 표적은 요한복음의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요. 요한복음에서 표적이라는 단어는 총 17번 인용되고 있으며 이는 각 기적의 내용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다 라는 것을 믿게 하는 근거로 배치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영광의 책인 13장에서 21장에는 최후의 만찬과 예수님의 순환 그리고 부활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이 영광의 책에는 요한복음의 기독론으로 알려져 있는 7개의 명제가 아주 유명하지요. 이는 나는 무엇이요 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침 가운데 사용하신 7개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비유적 표현입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이다. 이 역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는 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앞선 표적의 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과는 다른 신의 아들임을 증명했다면 이제는 그가 어떤 분이신지를 보다 자세하게 안내하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은 그 전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를 믿으라 말합니다. 그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지요. 이런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요한복음 안에서 아주 명확하게 보여지는데요. 함께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를 통한 구원과 영생의 소망을 품게 하는 성서입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내려가는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고
사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